지난 금요일에 잘못된 번역 율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번역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한국어 번역이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은 좀 자세히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지식인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많은 계명이 있는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이하입니다. 첫째가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9절과 연결되어 있다. 같은 구절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구절의 원문은 쉐마로 시작해요. 쉐마란 말은 들으라 그 말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포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구절 전체의 별명이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전체 구절의 별명이 뭐라고요? 쉐마. 뜻은 뭐라고요? 들으라 하는 겁니다.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9절을 그래서 한번 같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의 주제는 뭘까요? 방금 읽었던 이 구절들이 쉐마인데 쉐마의 주제는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주제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첫째 되는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이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킨다? 별로 의미 없을걸요? 아내가 아마 그런 아내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단 한 차례도 놓친 적이 없고 모든 빨래 깨끗하게 해서 항상 깨끗하게 덜어놓고 언제든지 골라서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잔소리 하나 없고 자식들 잘 돌보고 완벽한 그야말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징그럽죠. 무섭죠. 사랑하지 않는데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를 빼놓고는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에너지고 의미고 들어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마가복음 12장에서 알려주셨어요. 자, 쇠마에서 제시하는 우선적인 가르침은 들으라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들으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배의 첫 스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주제는 뭐라고요?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6장 6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노트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리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각각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물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웃을 제가 제 몸처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많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쉐마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 방법,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첫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소리내서 마음에 새기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혼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새기고라는 단어의 어원은 하야입니다. 하야. 하야는 말씀이 존재가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요 말씀이 인격 안에 들어와서 존재화, 말씀의 인카네이션, 말씀이 물질계 안에 존재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야, 새기고라는 말씀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잘 정리합시다. 다시 반복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쉐마의 주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다. 요 가르치다를 샤난이라고 하고요. 강론하다를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집에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하라는 것은 기회를, 하여간 모든 기회를 잡아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이걸 해내야 합니다. 이게 본래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원초적 방법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지금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타서 잡아보려고 해도 그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꿈 있고 자기 시간 있고 자기 집중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훈련받지 않은 아이들은 성장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해가면서 억지로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 부모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고라도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을 위해서 뭔가 더 생산적인 것을 미리 계획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식들을 교육하고 또 즐기도록 친목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할 텐데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니 행동도 없습니다. 그냥 방치입니다. 그래 놓고 자식이 산만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화를 내고 야단치고,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가장으로 아비로서 아버지들, 특히 저 엔젤솔 쉐마울 다 거기도 여러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지 않은 채 자녀들을 뭐랄까요? 방목하시면, 계획 없이 방목하시면 필경은 훗날에, 아니 벌써 그러한 후과를 겪고 계실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 자식은 아비가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마음이 방황하고, 그래서 반항심 생기고, 그리고 제 끌리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또 귀찮다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고 야단치고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함이 깃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당신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과 함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쩌든지 새기도록 가르치고 강론하시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당신 가정에 복을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그냥 예쁘다만 하지 말고 마음껏 놀게 한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 말씀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그 언어로 강론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처음에. 그래도 하십시오. 그러나 아이들은 백지 상태라 하기 시작하면 합니다. 네,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부탁을,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좀 장성했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암송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여기에다가 서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면 굉장히 진일보한 어떤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소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질문하고 답하는 겁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한번 들어보시죠. 불 좀 꺼주시고. 도서관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Yeah, so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f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고 토론하는 공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and it's radically different. You know, we there's a saying, you know, can't. Some of us, our as a favorite i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 명언 아닙니까? 말로 말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소리를 내서, 아니 시끄럽게 싸우듯이. 아마 세계 도서관 중에서 이런 도서관은 유대인 도서관밖에 없을 겁니다. 한 군데 다 있다면, 도서관이 있어서 한 군데가 더 있다면 저쪽 티벳 라마승들이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 서서 막 치면서 막 싸납게 싸우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치열하게 말함으로써 자기 생각이 어디서 명료한지 어디서 불투명한지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알고, 그런데 이것을 단지 세상 학문을 그러는 게 아니라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서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함으로써 지혜가 깃들고 지식이 명료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브루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소리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미국에서 유대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거의 100% 승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겨 먹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맡기면 승소한다.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저런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훈련이 단순한 교육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소리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그 새긴 말씀과 새기면서 생긴 과정 중에 깨달은 바들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또 반대로 질문하고 답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 얘들은 사춘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쟤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들은 따지지도 묻는 것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풀어나가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하브루타. 더 나아가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기고 가르치며 그분을 예비하고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그 마지막 9절입니다. 너는 8절 9절인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이라는 조그만 까만 상자 속에 세 군데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포함해서 신명기의 다른 구절과 함께 세 군데의 말씀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말아서 이렇게 작은 종이에 기록해서 그 상자 안에 넣었어요. 그것을 요 띠를 통해서 이마에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뒤로 묶고 까만 상자가 붙어 있는 걸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을 겁니다.
또 손목에 이렇게 매서 손목 끝에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상자가 딱 오도록 만듭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스라엘에 언젠가 몇 번째 방문했을 때 총이 시내 한복판에서 총이 난사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각한 대목이 벌어졌고 사람도 죽고 그랬던 때인데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도 잠깐 소강 상태에서 경찰이 여기 긴 총을 이렇게 가지고요. 그 시간에 손을 뚫뚫 띄러 마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에 말아가지고 요 테필린이 손목에 딱 오도록 만들고요. 또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써서 경찰이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또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풀고 다시 이제 진압하러 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이 테필린 상자를 머리에 그리고 손목에, 머리라는 이 미간이라는 말은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놓으라는 것이고 또 행동의 중심, 손목은 행동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쉐마를 여호수아에게 다시 강조하면서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잠깐, 이 율법이라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르침, 친절하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도우시려고 친절하게 베풀어 주신 가르침, 이 가르침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율법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율법의 준엄함, 그럼 하나님이 법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어 선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자상하게 도우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혹은 지시사항이 원래 토라입니다. 토라는 인생 사용 설명서, 행복 사용 설명서, 성공 사용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 그러면 법관 하나님. 그러나 가르침, 자상한 가르침 그러면 아빠, 아버지 이미지가 떠오르고 구약도 토라를 그렇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석 못하고 율법으로 번역을 하고 율법적으로 법관 하나님으로 자꾸 대하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도 기어이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사실 그 여인은 이미 만천하에 자기의 불륜을 들켰고 그래서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을 받은 건데 거기다가 무슨 돌팔매질이고 기어이 죽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보내시는 거예요. 죄는 형벌을 끌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나요?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번성하는 거예요. 죄는 나를 갉아먹고, 그러니까 죄를 질 때 이미 형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딱 저지를 때 벌써 화가, 벌써 저주가 싹 들어와 버려요. 따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아도 심판 받아버립니다. 동성연애 해보세요. 게이로 레즈비언으로 살아보세요. 벌써 그 자체가 죽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가 사회적인 죽음이요, 자존감과 수많은 고통을 이미 보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심판하지 않아도 죄는 그렇게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형벌을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좀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토라라고 좀 읽겠습니다. 토라 혹은 가르침 해도 좋은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시편 1편 기자도 쉐마 말씀의 요약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중간에 좀 제가 생략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여 그의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잠잠히 생각한다 하는 뜻의 묵상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묵상은 메디테이션, 묵상하면 조용히 말없이 뭔가를 명상하는 명상이에요, 그야말로.
묵상 그러면 침묵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묵상이라고 번역된 본래 히브리 단어는 하가예요. 하가. 따라합시다. 하가는 소리를 내다 그런 뜻이에요. 소리를 내다. 근데 묵상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가는 소리를 내다예요. 반드시 소리를 내야 돼요. 목청이 울려야 돼요. 지금 아까 그 학생들 하가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본래 하가입니다. 하가를 상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하브르타가 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각자가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묵상, 즉 하가를 하면 소리를 내서 암송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밤낮으로 토라를 읽고 소리를 내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시편 1편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각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가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의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제도 제가 갑자기 이 구절이 떠올라서 이 구절로 하가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목자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나는 양을 한 번도 쳐본 적도 없고 염소도 키워본 적 없어요 지금.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김형성 저 전라남도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염소 잡아갑니다 그러길래 흑염소 잡아가지고 우리 수련회 때 올라오시겠다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아 그래요? 지금 수련회 지금 없는데 그래도 놀러 온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돼지고기랬다. 염소고기 가져오시죠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것이 아니고라우 염소 새끼 순놈하고 암놈하고 이제 3개월 된 거 그 2마리 가지고 가려고 지금 준비했어라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염소 목자. 근데 제가 목자가 이렇게 닿지 않아요. 양을 모르고 양을 키우는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말씀을 소위 하가 묵상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묵상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다가 내가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지? 어제는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교 주제를 잡아야 되고 하나님 어떤 설교를 인도하실까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거침하다가 이렇게 암송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스승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스승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스승이시니 내가 설교 주제를 찾는 것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전달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니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방식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온이 오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듯한 말씀들이 탁탁 오고 그리고 주제 설교 내용이 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번역 말고 소리를 내다 하가라는 원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다 각자가 자기 방에서 자기 응접실에서 자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셔야 합니다. 소리내서 암송하고 소리내서 선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또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그 깨달은 말씀, 그 하가한 말씀 속에서 얻은 계시를 가지고 하브르타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들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서는 시끌벅적하게 좀 떠드셔야 합니다. 너무 혼자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혼자만 또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말하는 사람은 대개 한 가지 주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번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입만 벌리면 사장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며느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며느리야. 또 입만 벌리면 시어머니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만 벌리면 목사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건 곤란합니다. 정상적인 하가와 하브르타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깨달은 것을 얘기하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시 리스폰스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이러한 목장 모임이 돼야 합니다. 아멘. 뭐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데 이런 얘기로 들어가지 말고, 요즘 뭐 정당에서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신 것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됐던 그 부분을 가지고 하브루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하신 거죠, 속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쉐마에 의해서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토라를 읽으면서 하가로 암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이 하가와 하브루타 전통이 가나안 입성,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 전이죠.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주전 약 14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3400년 경부터 시작이 돼서 대대로 이어졌고, 그것이 1세기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탄생된 초대교회의 예배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 열흘 동안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까지 10일 동안 저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해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들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암송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가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면밀하게 읽어보시면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편도 인용하고 모두 인용하면서 주님을 배신한 자가 배가 창자가 뭐 터져서 죽었고 그런 얘기를 구약에서 막 가져와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하가하다가 이 주님의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구약을 하가하다 보면, 구약을 소리내서 선포하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방주가 우리 주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대제사장의 실체는 바로 우리 예수였구나.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이었구나. 구약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델이었구나. 엘리사도 예수님의 모형이었구나. 다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서로 메시지를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확인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신앙이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이라 할지라도 세상 지식이라 할지라도 저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바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둘이서 떠드는 것이 실효성이 약할 것 같지만 이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하브루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단어는요, 친구, 동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대화법, 이게 하브루타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가와 하브루타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말씀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브루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소리내서 암송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1:1 관계, 하브루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서로 수평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건 수평적 관계예요. 그러나 이걸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실상은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암송하고 선포할 때 저절로 그분과 나 사이에 하브루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암송할 때. 그러면 하브루타 1단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브루타 1단계가 이루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들어라 하면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는 그 다음에 질문도 생기고 답도 내가 해야 돼요. 이 1단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성경을 읽고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암송하고 선포하면 저절로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아까 제가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다윈 얘기고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좀 어설퍼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딱 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처럼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스승이 어떠냐 그런 거죠. 사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스승이시다. 맞죠? 하나님은 나의 스승이시니 내가 모든 지식과 지혜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힘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가하다가 하브루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목자 말고 다른 단어를 쓸 게 없나요? 가슴에 닿을 만한 단어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셈이에요. 이게 하브루타 2단계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암송하는 것 1단계, 내가 그것을 하다가 질문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 하브루타 2단계. 그러면 그 성경 말씀 선포 소리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메아리 쳐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런 뜻으로 말한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답과 질문, 반문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이것이 3단계입니다.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가를 하면 하브루타가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하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직적 하브루타 관계는 1대1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평적 하브루타의 기초가 됩니다. 어제 아내가 하가를 하다가 왔어요. 네? 바이블 타임 가지고 하가를 타고 느닷없이 내 방으로 막 치고 들어왔어요. 뭐 준비하고 있는데. 여보 들어봐요. 여기 보니까 오늘 잠언 말씀인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그래야 말을 해야 명쾌한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안 했거든요. 아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뭘 말하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와 여보 이거 좀 봐요. 이거 좀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됐대.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는 듯한 뉘앙스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것도 2번이나 들어와가지고 이게 하브루타 하자고 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이거 설교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속 소리내서 선포하고 암송하다가 그러면 또 뭔가 깨달음이 오고 연결이 일어나고 뇌의 시냅스가 막 활성화가 되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이 떠오르면 이건 뭐냐 하고서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답하고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계속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자세하게 훈련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이 하가와 하브루타 관계에 대해서 또 이것이 바로 하가하고 하브루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저렇게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아니요. 첫 번째는 하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간에 하브루타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쉐마의 핵심입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면 뭐 여러분 마음에 정리가 됐을 것 같고, 여러분이 실행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몫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하진 않고 계속 자극을 주고 또 건드릴 겁니다. 자, 일어나십시다. 우리 하브루타를 한번 해볼까요? 불 켜요. 불 켜봐. 불 켜봐요. 하가부터 했어야 하브루타가 가능합니다. 근데 하가를 안 해오셨으면 하브루타가 불가능합니다. 남이 앉는다고 뭐 앉습니까? 신집사님, 남이 앉는다고 앉으면 되겠습니까? 혼자라도 일어나야지.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마음에 새기는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건요, 제 말을 듣는 거예요. 제 말을 안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제 교회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내 말도 안 들으면서. 그래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내 말도 안 듣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뭘 헌신을 했다고? 가족을 위해서 뭐 봉사했다고? 웃기지 마 이놈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들으라 하셨으니까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부터 마음에 새기십시오. 깊이 하가로서 새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으뜸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새기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룩한 지혜의 부산물들을 가지고 자식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브루타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은 행복한 겁니다.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목장에 모여가지고 뭐 어디 유튜브에 뭘 들었는데 아주 은혜가 된다고 보라고, 나 이런 건 밥맛입니다. 이광섭 목사는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정말 감동됐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난 들렸어. 그거 나누고 있을 때 최고의 목장으로 보여주고, 그 목장의 목자야말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가면서 다 듣습니다. 듣는데 건더기 없는, 그것도 국물도 소금기 없는 그런 대화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이 빠집니다.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깨달음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 거라든지, 그 말씀을 어떻게 실행할 거라든지, 어떻게 나는 적용돼서 난 이렇게 기도할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목장에서 하브루타 나누는 거, 그 최고의 목사로서의 명예고 감사고 기쁨입니다. 제가 이 말 항상 나를 기쁘게 하란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마음에 저렇게까지 새겼는데, 내 마음에 각인을 하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암송하고 소리내어 선포하는 일에 항상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암송시키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 나누세요. 수학 문제 풀어주고 국어 문제 도와주고,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부터 그렇게 자녀와 나누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을 받는 가정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암송하고 선포할 때 마음에 새겨지는 이 비밀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마음에 새기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마음에 새기는 자들, 마음에 새기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가? 주여, 제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나이다. 주여, 제가 말씀을 암송하나이다. 주여,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나이다. 주여,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겨주고 내 자녀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여,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의 일터에 교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혜 있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으로 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까지 얻어 싸우니 신약의 말씀으로 더 큰 복을 누리고 아버지, 더 큰 위대한 민족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할 의지, 행할 습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쓸데없는 것은 쓰레기통으로 던져라. 쓸데없는 생각 따위 쓰레기통으로 던져라. 쓸데없는 계획 따위 쓰레기통으로 던져라. 불필요한 것들,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구겨라. 쓰레기통으로 던져라. 오직 가장 귀한 것을 행하라. 가장 귀한 것을 행하라. 가장 귀한 것을 행하는 자 모든 것을 얻으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샤라바탐발라시벨란달라비알롬 임말란솔롬 텔로만델라피알라토플로 달란자르콜레스 오라칸다라스마셀란다라티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학에 대해서, 특별히 기하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할 분들 받으십시오. 수학, 특별히 기하학의 두뇌를 개발시켜 주시겠다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샬람발라티멜라 카를로테 벨레라 지리감스 인달리아 드로사 발란데라 카리안 소로발라이덴돌로스. 아멘, 아멘, 아멘. 발라달라 컴발라 비알로 션돌로리 펠렌돌루스 파셀란다라티아 란달라디알라 캄만달라디 벨란졸로로 델람발라디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세멜람비알로 스포렌다바이
Esmo sandolo falla ciala kamalang sandala diapa. Yeshua live leiden dlula laya balasiam barakam. Eshalam bandala kimbalas. Hallelujah. Hallelujah. Semerandari alla cambalasi alla balati mendolo spilent. Injaling salabati annalas. 어떤 어린아이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데 밤에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데 야뇨증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스멜람발라키 암말라살람발라티 벨라오 원달람돌루스 발렘바 칼린돌루시 이샬롬발라 캄발라 심발라티 알라바 올레스파란다라 카리안도로스 마살람바캄 엔달링 살란달링 칼렌돌루 샬롬 발라디 알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버려야 미혹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다 버려야 미혹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다시 악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다 버려야 한다. 바로 그 버릇을 다 버려야 한다. 웬벨람발라 튜벨로 샬랑기아라바스 에셜란달라디아블로 센돌로비알란돌로 디벨라임 할렐루야 할렐루야. 몬살란달라티 암발랑가라 술라발라디 알라반스 이셸렘발리 암발랑 소달람바하 아바바바카시아 메쇼달라팀벨라 루톨로 라리 알라바시 알라바라캄 엔잘리코 레삼발라티 멘달라 스팔란달라 빌라콘토.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와 자식이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자신이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부모와 자식이 가까워지며 부부가 가까워지고 아버지 성도와 성도가 가까워지는 화목한 축복이 나타나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메샬발랄란델라비알라 살라바. 점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직도 점술에 대한 미련이 있는 사람, 점술에 대한 미련이 있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장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고 발목 잡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술의 영, 무당의 영을 멀리하십시오. 점술의 영, 무당의 영을 멀리하십시오. 메칼란달라리아 발란도라 스파라라티아 메시안달로코모논 사로반다일렌조로스 임마스파살라 임마스파살라들로 할렐루야 아멘.